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열매 있는 마무리. 열매 있는 마무리. 오늘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여러분과 함께 열매 있는 마무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금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희비가 엇갈립니다. 1년을 통하여 바쁘게 살아왔고 애써 살아왔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좋은 결실을 얻은 사람은 무척이나 보람되고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결실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되돌아볼 때 안타까움, 아쉬움, 후회가 있고 또 때로는 회개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저마다 결산의 때가 오면 보람이나 기쁨을 느끼면서도 또 후회함과 아쉬움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열매는 참된 회개를 상징하지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참된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하고 있고 또 결산할 때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결산, 즉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엇을 심었냐면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주인은 열매를 얻기 위해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1년, 2년, 3년째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13장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주인이 얘기를 하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뭐라고 사정을 합니까? 우리 8절 9절 다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마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1년만 다시 기회를 주시면 내가 열심히 가꾸고 거름을 주어 내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은 사람은 마무리 시간이 참 기쁩니다. 그러나 열매를 못 맺은 사람은 안타깝고 후회스럽죠.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이 나요. 제가 60년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숙제를 잘해가면 국어 시간, 산수 시간, 자연 시간에 언제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지? 기다려요. 근데 숙제를 해놓고 까먹고 안 가져왔거나 숙제를 안 했으면 마음이 졸이면서 그때 기도를 할 줄 알았으면 이렇게 기도를 했을 텐데 주여 선생님이 오늘 숙제를 검사를 까먹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텐데 그 기도를 그때는 해본 적이 없고 마음만 졸이면서 오늘 선생님이 숙제 검사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종종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을 결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으면 그래 열매 좀 보자. 그러면은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기쁨, 감격, 설레임, 기대 그리고 칭찬받을 걸 생각해서 내놓을 수 있는데 그게 없다면 참 마음이 아쉽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다시 기회를 주시면 더 열심히 가꾸고 걸음을 주어 내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출발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시간과 물질, 재능을 잘 활용했는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시간, 원래 시간은 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금년에 시간을 잘 활용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9살에 내란 반역 사건에 들어가 어떤 형을 받느냐면 사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억울하지만 사형수가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형장에 끌려 나옵니다. 얼마 후면 죽고 사라지게 됩니다. 사형 집행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관이 조그만 언덕을 베풉니다. 내가 너에게 5분의 여유를 주겠다. 그러니 너의 생을 정리를 해라.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감고 고향 산천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하는데 1분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온 생애, 자기가 아팠던 거 지나온 생애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데 1분이 지나갑니다.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덜커덕하고 들립니다. 이제 3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3분이 남았는데 눈앞이 아찔하고 몹시도 후회스럽습니다. 나는 그토록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합의하고 소비했는가. 회한의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서 마음 먹기를 어떤 마음을 먹느냐면 그런 이렇게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은 사형 집행 전에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라도 나에게 생명이 연장되어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순간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살고 매 시간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인데 나는 이렇게 죽고 마는구나. 그랬을 때 깃발을 흔들면서 이제 사형 집행 정지하고 황제의 특사가 와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삽니다. 사형 집행 바로 직전에. 그리고 이 도스토옙스키는 사형에서 징역으로 시베리아 형무소로 유배로 이제 형이 감경되어서 그쪽으로 시베리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한번 다시 찾은 생명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심오한 의미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써서 지금까지 올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결산 한번 하고 다시 산다면 저도 여러분도 잘 살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연습이 없습니다. 2번을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다시는 올 수 없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19년 12월 29일 오늘 주일 오늘도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반복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시간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날마다 반복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순간도 내 인생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반복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금보다도 더 귀한 시간, 이제 그 깨달음으로 앞으로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물질을 제대로 활용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9절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29장 12절에도 같이 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만물의 주제가 되사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고 나의 크고 강한 것도 재물도 모든 것도 주의 손에 있으므로 주님 모시고 형통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잠언스 14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잠언스 19장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재물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재물을 더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물건 아껴라 아니면 시간을 잘 지켜라 왜 그렇게 합니까? 월급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월급을 주기 때문에 시간, 재물 아니면 모든 걸 아껴 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기 때문에 아껴 쓰는지 잘 쓰는지 이거를 봅니다. 잘 쓰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확실하게 주십니다. 이런 깨달음 가지고 명년에 새해는 더 받고 잘 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재능을 가지고 올바로 헌신했는가를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 가지고 올바로 활용을 했는지,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남녀 선교는 남녀 선교대로, 교회학교 교사는 교회학교 교사대로 우리가 자기 달란트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사회에서도 재능 기부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면서 헌신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1년을 되돌아보며 시간을, 재물을, 재능을 잘 썼는지 한번 깨달음을 가지고 명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의 앞길을 위하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선용하고 활용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긍휼과 은혜와 긍휼로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방법에 옳고 그름으로도 살아요. 필요합니다. 은혜와 긍휼로도 살아요. 자,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랍비 선생님, 진실과 거짓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한 뼘도 안 되는 차이라네. 물었던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진실과 거짓은 하늘과 땅인데 한 뼘도 안 되다니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설명을 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은 거짓이고 눈으로 보는 것이 진실이라네. 눈과 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건 뭘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귀로 거짓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요즘 시대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 정말 사실이 아닌 거짓도 많이 듣게 되죠. 얼마나 많은 거짓이 우리의 귀를 아프게 했습니까? 이걸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들은 거를 그대로 말하려면,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말하려면 귀와 입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짓으로 많이 듣게 되고 영향을 받으면 입으로 남에게 말을 할지라도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이란 게 옳고 그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죠. 그러나 옳고 그름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뛰어넘어서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내가 심판자에 되고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때 마귀는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신앙에서 벗어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받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약에 잘못을 뭔가 하나 했다면 그냥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남이 나를 심판하기를 원하지는 않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남에 대해서는
정말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어떠냐면 나는 은혜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9편 12절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뒤돌아봐요. 내가 다투었던 일, 금년이든 예전에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내가 사실 너무하지 않았나? 그 순간에 내가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데 그때 좀 양보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좀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오히려 칭찬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냐, 모든 것을 내가 쥐고 싶은 나의 영혼의 초라함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이 깨달음과 교훈을 가지고 이제는 더욱더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전에 복음성가 가사 오늘 나는 이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금년을 되돌아보면 내가 행함을 한번 되돌아봐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허느끼고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거를 우리가 노래를 하다 보면 때로는 눈물도 나지만 내 자존심, 내 서러운 자존심, 추악한 내 마음, 그리고 정말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남의 인생 삽니다. 그리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약해도 강한 체 하면서 마치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자기 인생의 내면의 행복과 평안함과 기쁨과 그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 남들에겐 저러면 안 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고 심판하지만 내 자신은 옳고 그름을 먼저 하기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은 은혜와 긍휼로 그냥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못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먼저,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이 뒤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는가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 한쪽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를 심고 이제 열매를 따려고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잘 크면 1년 만에 열매를 맺고요. 그 다음에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 이거는 한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없는 과실이라고, 꽃이 없는 거라고 겉에서 보면 안 보여요. 근데 사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1년 만에 주인이 왔더니 열매가 없어요. 2년 만에 왔더니 없어요. 3년 만에 왔더니 없어서 이제 주인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나무 찍어버리겠다. 이제 베어버리겠다. 왜? 땅만 버릴 수가 없지 않냐. 근데 그 옆에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씀해요?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후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물론 필요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1년을 결산하면서도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 나에게 명년을,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깨달음을 가지고 새해에는 좀 더 귀한 열매를 맺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로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같이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가 그 사람을 증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느냐?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근데 좋은 나무가 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으려면 딱 한 가지, 우리는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저 가지에 열매 엄청 열렸네. 가지를 칭찬할 줄 모릅니다. 근데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그래도 괜찮게 그런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데 저기 다른 집사 누구는 내가 보니까 나보다는 훨씬 못하지. 가끔 주일도 빼먹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더라.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가지는 포도나무인 주님 앞에 나는 1cm 정도, 1mm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보니까 저 친구는 1m 떨어졌다. 아니면 누구는 1km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생명의 진액이 안 올라오기는 1mm든 1cm든 1m든 똑같습니다. 방법은 같이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아멘. 그렇게 붙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붙어 있으면 햇빛을 받아서 가지가 받아서 이파리로 해서 밑으로 내리기도 하지만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영양분이 이 나무를 통하여 가지에 전달돼서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이지.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에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그리고 내 자신에게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으려면 가지 스스로는 안 되고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함께해야 하나님께 이웃에 나 자신에 대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 보고 좀 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새해를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라는 시간은 사람에게 긴장감을 주어요. 허전함을 주기도 하지만 기쁨과 보람을 줘요.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각성하겠어요? 어떻게 깨닫겠어요? 금년에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1년을 되돌아보며 나는 정말 시간, 재물, 재능을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활용했나? 또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서 은혜와 긍휼로 사람의 관계가 참 좋아지고 했나?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나? 한번 되돌아보며 이제 이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 기도, 성령, 보혈로 옷 입고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속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가득 채우고 여러분이 걸어가면 말씀이 걸어가고 기도가 걸어가고 여러분이 행하는 삶의 현장에 말씀, 기도, 보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오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열매 있는 마무리를 금년에는 아쉬웠지만 내년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마음껏 무한하게 드리리라. 이런 다짐이 여러분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잘 활용했는지 살펴보고 은혜와 긍휼로 살아왔는지 잘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정말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